인간을 얘기할 때 그냥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인체의 신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체를 얼마나 아세요? 눈에 보이는 건 거울을 보고 좀 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렇게 맛있는 걸 먹고 그걸 다 소화시켜주는 위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원론적으로 질문해보면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뭐 정답 그냥 바로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세요? 여러분의 코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예나의 눈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쵸, 엄마.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한테. 너 엄마 안 만든 적 없어, 그래. 엄마도 몰라. 예나의 눈이 그렇게 생길지 몰랐어, 엄마가.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빠, 내 코는 왜 이래? 나도 몰라. 그럴 거예요. 몰라요. 지금 우리 여기 부모님들 다 계시지만 솔직하게 은진이 키를 아세요? 은진이가 도대체 헤어스타일이 어땠을지 뭐 아냐고. 우리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 외에는 이 부분에 대답이 없어요. 어느 책을 찾아보고 어떤 학문을 다 연구해봐도 사람이 코가 어떻게 생겼고 입이 어떻게 생겼고 귀가 어떻게 생겼고 몰라요. 딱 한 군데만 나와요. 성경에만 나와요. 하나님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다 그래?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어느 건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근데 짐작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사모를 쳐다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 수 있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네. 제가 우리 임정용 권사님을 뵈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작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네 알잖아요.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야, 이런 걸 이렇게 표현했네 하면서 야,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작품을 통해서 작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작가를 우리가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지만 그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의 작품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작품이거든. 너무너무 다양한 작품. 우리 사람만 만들었나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벌써 이제 또 가족여행 계획하고 나아갈 텐데 그래요. 이번에 선교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러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시면 돼요. 자꾸 우리 그렇게 표현합시다. 놀러간다니까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박물관을, 하나님 전시관을 가는 겁니다. 아, 또 특정한 전시관을 가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 막 그거 보고 막 놀래갖고 막 사진 찍고 막 거기 감당하고 막 사진 찍고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 하나님이 어미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보고 오셔야 돼. 네. 네, 그 얘기 가서 나눠야 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 같이 가는 동행들이 우리 이름 모를 동행들이 있을 텐데 차원이 좀 달라야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교회를 거기다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 지으신 몸, 여기다가 우리 교회를 비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몸은요 유기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유기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기적. 이거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거.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는 거. 이걸 유기적이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근데 이 유기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우리 인체 신비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는 모든 장기와 모든 지체는 한 가지 목적으로 유기적입니다. 뭐겠어요? 우리 생명을 지키는데,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일에 유기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몸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죠.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37.2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뭔가 병균이 들어와요. 그러면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이. 왜 열 날까요? 병균을 태워버리려고. 들어온 병균을 태워버리려고 온몸이 열을 냅니다. 그리고는 피가 막 움직입니다. 백혈구, 적혈구가 막 움직이면서 유기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합동작전을 펼치면서 그 병균을 죽여버리고 쫓아냅니다. 그런가 하면은 머리털 하나도 그냥 여기다 심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있어요? 뜨거운 열을 차단해 주기도 하고 충격도 완화해주고. 머리카락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여기에서 더 넘어가서 우리의 미를 또 창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코털 하나도 그냥 심어놓지 않으셨잖아요. 예. 제가 지적을 많이 받는데, 먼지가 호흡을 하다 보면 끝없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호흡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 먼지 같은 게 들어올 때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코털이 있잖아요. 그러면 눈은요, 잘 살피라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라고 그야말로 그 어떤 CCTV하고 비교도 안 되는 카메라를 여기다 달아주신 거잖아요. 그럼 귀는, 이건 또 딱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안테나 역할을 하잖아요. 안테나. 딱 수신을 하잖아요. 다. 네. 여러분, 이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한 가지 목적이에요. 뭐예요? 우리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그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지체만 그래요? 몸 안에 우리 보지도 못하고 있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 폐, 간, 위, 장기들이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계속. 뭐 때문에?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온 몸이 딱 한 가지 목적으로 유기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손이나 우리 발은 지금 쉬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잠을 잔다. 그럴 때 폐나 이 장기가 실컷 먹고 이제 자요. 식곤증이라고. 그럼 그것도 식곤증이 왜 오는지 알죠? 장기가 일하려고 우리 잘하는 거예요. 제발 가만히 좀 있어 달라는 거예요. 네, 가만히 좀 쉬어줘야 우리가 일을 하지. 이거예요. 그런데 폐가, 장기가, 뭐야, 지들은 자고 있어? 난 지금 죽으라고 일하고 있는데? 아, 나 이거 못 해먹겠어. 이러는 장기 봤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고서 장기가 그냥 좀 쉬는 것 같아. 아무것도 어디 눈에 안 보이니까. 얘네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손, 팔, 다리는 막 이렇게 쓰고 수고하고 돈 벌다고 하고 일하고 막 이러고 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얘네들은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혹시 그렇게 불평하는 손발 보셨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하나 되는데 서로 불평분만 없이 하나 되더라. 이 얘기를 왜 한다고요?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대로 하면 가정도 세상도 다 그래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목적으로. 제가 맨날 한 얘기지만, 이렇게 정치권에서 여야가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은 하나야. 다 나라를 사랑한대. 전부 나라를 사랑한대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대요. 근데 싸워. 얼마나 모순이에요. 아니, 온몸이 한 목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는데 누가 싸워요? 온몸에서. 근데 거짓말이에요.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걸 목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영달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 들어가 보면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지금 이제 은사들을 많이 받잖아요. 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보다 심혈을 기울였어요. 다른 데는 전도를 가면서 좀 스쳐 지나가기도 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뭐 3년 동안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도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의 그 지도하에 많은 은혜를 입고 많은 능력을 얻습니다. 초대교회는 특히나 말씀에 대한 이해보다도 실제로 보여주셔야 더 많이 믿으니까. 그래서 역사를 많이 해서 막 은사들을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다양한 은사들을. 그랬더니 이게 이제 은사들을 받고 났더니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하네요. 이 사람이 이래요. 뭘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줬더니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잘났다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서로 싸우는 거야.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막 이러고 싸우게 되면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뭘 가르친 거야, 도대체. 그래서 잘난 게 아니다. 너는 너대로 섬기고 너는 너대로 섬기고 몸을 봐라, 몸을.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다 소중하다 이겁니다. 다. 누가 누구를 보고 너보다는 내가 더 낫다. 또 거꾸로 나는 너무 못났어.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역할이 있고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자동차를 꽤 오래 타고 다녔지만 어떤 때 이렇게 뭐 무슨 조금 좀 느낌이 안 좋다 싶으면 탁 내려가고 본네트를 탁 열죠. 그래봐야 아는 게 뭐 있어요. 거기 뭐 어마어마한 게 많고 그다음에 또 뭐 엔진오일이라도 이렇게 교환하러 가서 이렇게 보면 밑에 차를 들어가고 밑에 보면 뭐가 어마어마하게 막 엉켜져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여기. 근데 거기서 나사 하나만 풀려도 문제가 돼요. 달달달달 소리가 나요. 그 수천 가지의 그 부품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데 뭐 보이지도 않는 요런 조그만 뭐 하나가 다 있는데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서 거기다 다 넣어놓은 거예요.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런 거 하나 없으면 어때? 그 말은 뭐 문차가 하나 없으면 어때? 차 밟으면 잘만 나가는데 이 말하고 똑같아. 유리창 하나 깨지면 어때? 차 가고 쓰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이 말과 똑같아. 그리고 엔진이 내가 제일 중요하지 너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 없어.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자, 이 얘기를 좀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뿌리 크고 아름다웠던 사슴이 있는데 이 사슴이 어느 날 이제 시냇가에 물을 마시러 간 거예요. 물을 마시다 보니까 그 시냇가가 잔잔한 거기에 자기 얼굴이 비친 거예요. 자기 모습이. 그리고 뿔이 쫙 열리는 녹용이잖아요. 이거 우리는. 근데 이 뿔이 쫙 이렇게 들어가서 왕관처럼 뜯으니까 너무 이 사슴이 볼 때,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밑을 딱 보니까 자기 다리가 너무 볼품없네. 자기 다리가 너무 비치는 게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이 다리만 좀 받쳐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갑자기 사냥꾼의 총소리가 빵 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딱 보더니 막 손자 같이 뛴 거예요. 막 뛰면서 어느 정도 안전한 곳에 왔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다리가 그렇게 귀중하고 고맙네. 그러면서 이제 기쁘게 이제 마저 이제 또 기쁜 마음으로 막 달려가는데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 수풀에. 뭐가 걸렸을까요? 그 아름답다 생각했던 뿔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거 성경의 압살롬 얘기가 이거예요. 예. 근데 이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오도 가도 못하다가 안전한 곳으로 왔다 생각하고 도망왔는데 결국은 사냥개가 쫓아와가지고 물려갖고 죽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가장 쓸모없게, 이건 뭐 있으나만 한 거, 뭐 언제 쓰는 거야 싶을 부분이 가장 요긴하고, 또 때로는 내가 가장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내게 해가 될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이 얘기를 깨우쳐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거예요. 각각 몸에 둔 이유가 이거다. 21절 22절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다시 다 같이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거 우리 몸 얘기만 하는 걸로만 들으면 안 돼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흐뭇했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 거 맞죠? 작다는 건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죠. 믿음이 작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규모가 좀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우리는 아주 서로 긴밀해요. 서로 긴밀하게 하나가 되고 아주 한목적적으로, 심지어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도 세워주신 목사, 무슨 말을 드리면 토를 달지 않으시고 그냥 목사님 원하는 대로 다 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너무너무 우리 참 화목하게 가잖아요. 어느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밥 사먹고 이렇게 행복한 목회하는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는 교회 가면 나 밥을 사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고 좀 그랬던 여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부러워하네. 설거지하는 거 미치겠대요.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하는 거 미치겠대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뭐 이렇게 회의 때 얘기를 하면은 꼭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교회는 성도들이 같이 역할을 나눠서 봉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목사님 얘기도 안 듣고 장로님 얘기도 안 듣는데요. 딱 그런 분이 딱 한 분 있으면 그 한 분이 그러면 나가서 해먹을 수가 없답니다. 얘기 들어보면 우리보다 재정은 10배, 20배 많은 경우가 그래요. 돈이 없대. 어떻게 나가서 그걸 사먹네요. 근데 이게 사먹는 게 잘못됐다, 안 사먹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어느 교회든 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마음이 그냥 이견이 없어요. 그냥 같이, 그것도 좋고, 또 안에서 같이 좀 먹을 일이 있으면 같이 먹자 그러면 또 같이 먹는 것도 좋고, 어떤 것이든지 교회의 화합과 사랑을 위해서 그냥 이게 맞춰가는 거. 이게 아름다운 교회도 아름다운 지체다, 이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오늘 말씀에서 여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데 2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예, 누구한테 맞춰요? 조금 연약한 지체한테 맞춥니다.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조금 약하면 거기다가 집중을 합니다. 그쪽으로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주로 맞춰야 되냐면 아이들한테 맞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아직은 어리잖아요. 그 어린 친구들한테 맞춰야 돼요. 뭐 먹고 싶을 때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오늘 뭐 먹고 싶어? 나? 길동동.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이러고. 네. 네, 오늘 말씀 실천을 해서 가야 돼요. 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데 뭐 잘난 사람을 존중하는 거는 그 사람은 교만해진다고요. 근데 좀 더 약하고 어렵고 또 힘든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맞추면 그거는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 있잖아요. 아름다운 지체인데 이 아름다움의 말이
어원으로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품에 안다, 가득하다, 포옹한다, 뭐 지식에 의해서 안다,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에서 포함해갖고 아름답다는 뜻이 어원이 그렇다네요. 근데 이 중에 참 의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어원 중에. 어떤 거냐? 사람이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앓는다 했잖아요. 그것도 아름답다의 어원하고 같다네.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이제 찾아봤어요. 계속. 그랬더니 이거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게 괜찮죠? 우리 리나가 이제 고백됐듯이 지금 사춘기를 앓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또 많이 유연해졌는데, 그러면 사춘기를 앓고 있는 그 딸을 보는 엄마가 마음이 아프죠. 본인도 아프고. 그러나 그 모습을 지내놓고 나면 서로 울어요. 딸도 울고 엄마도 울어.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 성경 얘기나. 무슨 얘기냐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이는데 힘이 안 듭니까? 아유 정말 이 남편, 이 아내 계속 존중하고 맞춰주기가 쉽습니까? 상당 부분은 가능한데 또 상당 부분,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맞추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 나오지 않나요? 저만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그래요. 사모는 안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돈가스 집을 안 가겠냐고 이제. 언제까지 날 맞춰주냐고. 여러분 근데 맞추고 섬기는 그게 아름답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그게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니까. 그게 아름답다네요. 그래서 뒷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한다. 몸을 고르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듬는다는 거예요. 다듬는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셨죠? 어떻게 다듬어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건 남편 때문이야. 저건 아내 때문이야. 저건 부모님 때문에 그래. 자식 때문에 그래. 이 탓이 아니고 내 탓을 지면서 그 교장 선생님이 이 학교가 막 분열의 위기까지 가니까 이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래야지 않으면 이거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다 하더니 나머지 꺾고 자기가 자기를 때려오잖아요. 이건 전적으로 어쨌든 하나 되기 못한 건 나다. 내 책임져. 하고 모든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실책했더니 그때 학생들이 다 울고 학교가 변해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학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비결 나왔잖아요. 비결 나왔잖아요. 우리 처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생겨났을 때, 또 어떤 그 좀 불만이나 불평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 그 대상 생각하기 전에 나를 먼저 치는 거죠. 교회 상황을 보니까 이건 너무 이러네, 이건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도 안 해줄 것 같은데 막 불평하니까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는 거라고. 목사니까 성도들이 하겠지. 아니 뭐 교회는 어쨌든 목사님이 이렇게 끌어가는데 목사님이 하겠지. 이거 아니에요. 네, 서로가 같이 그렇게 하나 돼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그 탈무드 이야기 하잖아요. 샴쌍둥이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둘로 봐야 되냐 하나로 봐야 되냐. 그랬더니 탈무드의 랍비들 얘기가 거죠. 두 머리 중에 한 머리에다가 뜨거운 수건을 올려놔봐라. 그 뜨거워하는 머리가 둘 다 뜨거워하면 하나다 이 아이는. 근데 올려놨더니 한쪽은 싱글벙글 있고 한쪽 머리만 고통스러워한다. 그럼 이건 둘이다. 그 교회 안에서 즐거운 일 있을 때 함께 즐거워. 우리 지난 주일날 다 같이 갔잖아요. 전교인이 갔잖아요. 다 같이 즐거워했잖아요. 이게 공동체나 이게 교회. 이것처럼 누군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누구라도 힘든 어려운 일을 겪었다. 다 같이 아파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교회예요. 근데 막 즐거울 때 또 막 같이 다 그러니 어려운 일을 하니까 외면해. 이러면 안 돼요. 이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다양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뭐 지금 목회한 20년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많은 교회도 만나보고 많은 목사님 만나보니까 있어요, 다. 그런데 딱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되는 교회가 있고요. 문제가 안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 처음 교회는 문제가 안 되네. 그렇죠? 문제가 안 되는 교회예요, 우리는. 뭐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똑같이. 근데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서로 의견을 존중하네요. 아유, 그래요. 아무 분이 그냥 어떤 의견을 타면, 뭐, 그냥 만장일치 막 하시고, 뭐 만장일치 싶겠어요? 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교회는 마찬가지다. 근데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의외로 더 많다는 거. 똑같아요. 즉, 잠실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도 우리 교회에 벌어지는 똑같은 일이 거기 벌어지고 있고, 거기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도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교회가 있고, 잠실교회가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네. 하여튼 적어도 우리 처음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서로 고르게 하면서, 네. 지금 한 대로만 계속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처음교회를 참 기뻐하신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바라기는 처음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지체들, 한몸 된 교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처음교회, 처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가정에 가셔서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또 섬기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이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